가장 비효율적인 공동체를 꿈꾸며, 제 목회 방향이고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비전을 제시하는 설교입니다. 가장 비효율적인 공동체를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듣고 피드백들이 너무 좋으셔서 제가 이어서 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제가 교육자회의,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과 회의를 하면서 이번 주에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눈물을 흘렸다는 고백을 받고요. 갑자기 물어봤어요. 이번 주 말씀 제목이 뭐였는데 그랬더니 콘크리트에서도 꽃은 핀다 이러더라고요. 그 사진이 너무 임팩트가 강했대요. 혹시 사진 한 번 더 띄워줄 수 있나? 혹시 준비 안 됐지만 지난주 사진 혹시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콘크리트, 그 아스팔트 한복판에 그 작은 틈을 비집고 결국은 꽃을 피워낸 그 한 송이 꽃.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 무의미해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이거에서 뭐가 되겠나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당신의 전도라는 행위의 모습이에요. 실은 전도는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는, 특별히 이 시대는 그래요.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욕당하며 조롱당하고 무려 75%의 한국 국민이 교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이 시대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크리스찬임을 밝히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주세요, 저와 함께 예수님 만나지 않겠습니까? 고백한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커밍아웃 한다는 것은 어쩌면 되게 무모해 보이고 참 비참한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명은 아스팔트보다, 생명은 콘크리트보다, 생명은 바위 덩어리보다 강합니다. 무모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여도 언젠가 그 안에 조금만 틈만 있으면 반드시 복음은, 반드시 생명은 언젠가 뿌리 내리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터뜨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과 전도의 씨앗이 온 들판을 뒤덮진 못할지라도 내가 뿌려놓은 그 아름다운 복음의 씨앗들이 정말 언젠간 저렇게 정말 눈물겹도록 감동적이게 저 콘크리트 바닥 같은 저 바위덩어리 가운데서 비집고 나와 꽃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기특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당신이 뿌려내고 있는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식이, 굿뉴스, 이 말씀이 지금은 무모해 보이고 도저히 열매 맺지 않는 것 같아도 제가 목숨을 걸고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언젠가 당신이 뿌린 복음은 내가 의도치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저렇게 기특하게, 뭉클하게, 감격적으로 꽃피우는 그 멋진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집안이, 이런 집안이 있어요.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고요, 단 한 명도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남매가 여러분 9형제가 있는데 그 집안은 너무 유교적인데다가 또 귀신을 숭상하고 미신에 빠져 살아가는, 허구한 날 매일같이 귀신에게 정성껏 빌고 하루를 시작하며 미신을 숭배하는 그런 집안.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가족 중에 누구 하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아마 지게작대기로 두드려 맞아 다리몽둥이가 부러질 집안. 마약 중독자가 또 귀신에 들려 원인 모르게 죽어가는
이런 가족들이 있는 집안, 정말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집안에 끊임없이 지나가던 한 선교사님이 또 폐역하기 그지없고 정말 씨알 하나 안 먹힐 것 같은 콘크리트 같은 정말 바위덩어리 같은 그 가슴팍에다 대고, 야! 너도 교회 다녀. 너도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당당하게 외치던 어떤 한 소녀, 자매의 전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그때는 열매 맺힐 것 같지 않고 거기서 절대로 어떤 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심령, 강팍한 돌박 같은 심령과 정말 가진덤불 같은 그 집안에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져서 장성한 그 집안의 막내 한 청년이 드디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해병대로 월남전에 참전해서 자기 부하가 중얼중얼 새벽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고 재수없다고 그렇게 그 후임을 두드려 패고 개머리판으로 그냥 때려서 피투성이를 만들고 핍박했던 그 강팍한 사울 같던 그 마음에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어느 날 팍 찾아오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자기는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길가 같은 돌박 같은 가시덤불 같은 그 심령에 생각해 보니 계속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줬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야. 언제가 때가 이르자 그의 강팍한 심령에 복음의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열리더니 알겠어요. 그 집안에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 아들이 또 대를 이어 여러분 목회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2대째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목회자는 수많은, 그냥 한 교회만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침체되고 죽어가는 교회들을 살리고 일으키며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절망적인 한 교회 공동체를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 모든 걸 포기하고 달려가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살리고 있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집 얘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 얘기고 우리 집안 얘기예요. 귀신 들려 죽어가고 마약 중독자가 우상 숭배자로만 가득 찼던 씨알도 안 막힐 것 같은 집안, 그 집안에 무모하고 정말 바보같이 계속해서 복음을 뿌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2대째 목사가 나오고, 그때는 초란 겨우 열매 맺는 콘크리트 바닥 가운데 삐져나온 저 보잘것없는 연약한 꽃 한 송이처럼 보였던 저 생명이 지금은 이렇게 큰 열매로 수많은 곳에 번져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글을 좋아하고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글 쓰는 걸 좋아하는 글쟁이로서 가장 존경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어령 교수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읽다가 너무 감탄스럽고 그 지성과 그 인문학적 소견과 그의 통찰력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우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저자한테 편지를 썼어. 어릴 때부터 너무 고맙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어령 교수예요. 어릴 때 이어령 교수의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지?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통찰력이 대단하지?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돈 10,000원에 이런 지성을 너무 손쉽게 얻은 것이 미안할 정도이고, 내가 당신과 같은 지성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이 저는 너무너무 감격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자들한테 몇 명한테 편지를 써서 그게 그 책 광고 신문 기사에 이렇게 올랐던 적도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워요. 어떻게 돈 10,000원에, 돈 10,000몇천 원에 이런 통찰력과 지성을 살 수 있단 말이야. 난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럼 저는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 고마움을 꼭 표시를 해요. 그래서 저자들한테 막, 그 빌 게이츠는 그 편지를 보내 답장이 없어, 그놈은. 이놈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그런지 알죠. 그런 지성의 최고봉 이어령 교수가 이전에 아시죠? 자기의 이성적 논리를 가지고,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신의 부존재를 증명하며 주장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신이 어디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자기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의 수많은 저서 가운데 가장 수작으로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긴 지성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영성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성을 총동원해서 알리다가 돌아가셨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런 최고의 지성과 논리를 어떤 교육과 프로그램과 시스템과 지성으로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 있었겠어요? 정말 돌박 같고 견고해 보였던, 여리고성같이 튼튼해 보였던 그의 지성, 그의 논리를, 여러분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는 건, 거기다 말씀을 전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건,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임을, 우리의 구세주임을 전하는 건 참으로 무모해 보이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리석어 보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 콘크리트 바닥 같던, 그 시멘트 바닥 같던 그 견고한 심령에 여러분 기적처럼 복음의 꽃이 피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건, 넌 아직도 어째 그렇게 길가 같냐, 돌밭 같냐, 빨리 우리는 좋은 밭,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 주시는 족족 헌신과 충성의 열매로 주렁주렁 30배, 60배, 100배 맞아야 될 것 아니냐라는 동기부여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저렇게 불가능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저 씨 뿌리는 일을, 저기다가 뿌린들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새들이 다 와서 쫓아먹고 햇빛에 다 말라 타 죽어버리는 저기다가 무모하게 씨 뿌린 일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싶어도, 예수님 그래도 나는 끝까지 그 씨앗을 뿌리겠노라 선언하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전도의 그 거룩한 행위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좋은 밭의 비유가 아닌 무슨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이 비효율적인, 여러분 보세요, 탕자가 돌아와서 그 아버지 집에 무슨 그렇게 큰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장자들이, 지금 여기 있는 장자들이 더 교회 유익이지.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더 누가 딱 보면 정치공학적으로 정무적 판단으로 내가 누구한테 관심 가지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주면 내 목회가 편안한지 제가 모르겠어요? 장로님, 제가 띨띨해 보여요? 제가 정치적 정무적 감각이 없어 보여요? 제가 센스가 없어 보여요? 모르긴 몰라도 자기들보다 10배는 더 센스 있고 감각적일 거예요, 정무적 감각이. 그런데 안 해요 그거. 경영 능력으로는 빵점짜리고요, 정무적 판단으로는 바보 같은 짓일지라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장자들의 놀이터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기 은퇴할 때까지 교회만 잘 돌아가면 돼. 왜? 직장인이니까, 밥벌이니까, 사람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월급 준다 생각하고 내 자리를 보존해 준다고 생각하는 이 장자들한테 염소 잡아 바치느라고 정신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염소 새끼 잡아서 장자들의 기쁨 되는 장자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매주 저 도움도 안 되는, 오래 오면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씻기고 가락지 끼워주고 정말 이 좋은 옷 입혀주고 호두전 가지고 롤케이크 사주고 성심 나가서 줄 서야 되는 그 탕자들이 돌아와 너무 행복해 덩실덩실 춤추는 탕자들의 잔치자리로, 돌아온 창자들의 기쁨의 노랫소리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구조로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들, 더 이상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인간들 하찮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창조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요 지구 같은 거 손가락 하나로 파괴해버리고 파쇄해버리고 끝내버리고 진멸해버리고 다시 창조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패배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으세요.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그 죄값을 담당시킴으로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그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이 껍데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단 교파가 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수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교회예요. 저 탄광 막장 한 구석에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면 거기가 교회예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더럽다고 여러분 막 모욕하는 저 집창촌 환락가 방 한 구석에도 회개하는 한 여인의 눈물이 있으면, 예수님을 향해 무릎 꿇는 그 무릎이 있다면 거기도 교회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구축하고 누가 봐도 교회 같은 조직 속에 머물고 있어도, 그 책 속에, 직분 속에 우리가 불려주고 있어도 여기에 그 은혜 받은 감격과 감사가 없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진짜 교회 됩시다. 우리 진짜 교회 됩시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들이요 너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단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너무 전략적인 경영 전략으로 교회가 구동되고 있더란 말이에요. 어떤 타겟층에 어떻게 또 충분히 옥토 같은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가성비 좋게 교회를 잘 굴리고 경영하는 그런 것이 마치 목회 성공이고 목회 잘하는 것처럼, 목회에 탁월한 그런 능력인 것처럼 평가받는 시대가 있었다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저도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상 하는 수 없이 와서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애를 쓰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전하는 것은, 좋은 이런 성장의 바람에 찬물 껴안고 재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며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되어 가면서도 우리 심령 한 구석의 중심에 절대 잃지 말아야 될 그 씨 뿌리는 자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교회 성장 운동이 아니라 실은 생명 운동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떤 성장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 정말 생명을 품고 잉태하는 거룩한 생명 작업임을 잊지 않고, 여러분 결과만 같다고 같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선한 동기가 여러분 허물어지면 안 돼요. 저 또한 그러지 않으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원래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 이거 원래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주인님이 시키셔서 할 수 없이 하고는 있지만 이건 원래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 안에 절대 개척부터 지금까지 품어왔던 그 한 영혼을 향해 남들 다 외면하고 거들떠보지 않는 그 소외된 심령 안에 내 마음과 내 관심 다 갈아놓고 뿌렸던 그 마음이 변질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열심히 전도하되 그것이 어떤 허접하고 처참한 그런 어떤 성장 프로젝트로 숫자 노름으로 귀결되지 않고 우리 열심을 다하되 그 마음에 저 무모해 보이는 그 돌밭에 끊임없이 씨를 뿌려댔던 외면당하고 제자들은 다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뿌리련다. 나는 혼자서라도 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련다.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꼭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교회 성장 세미나, 교회 개척에 대한 이런 어떤 지원 프로그램과 훈련 과정에 어디다가 자리를 잡고 어떤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어떤 목회 전략으로 교회를 성장시켜야 될지를 너무 세상적 경영 방식으로 가르치는 곳들이 많아졌어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 인근에 어떤 큰 대형교회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이런 블루오션을 찾는 것이 굉장히 탁월한 개척의 노하우인 것 마냥 학습시키는 더러운 때 묻은 복음정신도 아닌 이런 잘못된 훈련 과정들이 시작부터 아주 애초에 태생부터 이렇게 잘못된 개척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실력 없어서, 찾는 곳 없어서, 갈 곳 없어서 할 수 없이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가, 대형교회가 나를 원하고 청빙해도 내가 씨벌해야 될 곳이 저 시골의 바닷가 마을이라면 그것도 지체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것, 더 융숭하고 화려한 대접과 더 존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인간적인 그런 탐나는 자리가 있어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며 살려야 될 곳이 있다면 기꺼이 급 바보 같은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목사들, 여러분, 그런 자들을 여러분도 따르고 싶고 그런 자들의 그런 메신저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간적인 관계와 정치적인 판단과 물질의 유익 속에서 교회 다니지 말고 그 순수한 마음을 너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우리 순수하고 순결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담임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많으신 분도 있고 교단도 다 다른데도 이제 그게 이제 물맷들 무브먼트로도 확장될 건데, 한 목사님은 우리가 교단도 달라요. 감리교단이신데 갈 곳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저 경기권의 어떤 한 어려운 지역에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시며 그 없는 살림에도 자기 모든 걸 털어서 그 소외된 사람들의 형광등을 고쳐주고 이 방한 시설을 해주고, 거기는 어려운 지역이니까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돈 모이는 대로 리어카 한 대를 제작하는데 한 50만 원 그래서 그 리어카를 가볍게, 어르신들이 리어카 자체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가장 가벼운 소재로 어르신들이 리어카를 운행할 수 있도록 리어카를 만들어 주시고, 이런 목사님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바로 씨 뿌리는 자예요. 제가 만난 한 이슬람권의 선교사님은 자기 자신을 엄청 자책하시면서 선교와 목회를 그만두려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자기가 가짜 같다는 거예요. 20년 동안을 이 이슬람 이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한 명의 열매도 맺지 못했다고. 그럼 자책하시면서 선교를 그만두시려. 제가 그 선교사님을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렸거든요. 다시 눈물 펑펑 흘리더니 다시 씨 뿌리러 가셨어요. 그리고 한 명의 드디어 회심자가 나왔다고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분들이 실패자입니까? 이분들이 무능한 자들입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우린 능력 있는 사람이고 저는 유능하고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승리자는 끝까지 그 돌밭의 길가에 씨 뿌린 자가 성공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교회여만 하는, 여기에 모이는 성도들이어야만 하는, 안호성 목사여야만 하는 막 계신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으로 열매 맺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제 목회는 여기서도 성공한 거고, 하지만 아무리 엄청난 대형교회를 이뤄도 우리 교회여야 하는 그 영혼이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공처럼 보이는 우리 교회 모습에 우리는 실패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상가 어려운 교회에서도 열심히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서 무모해 보이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소외당하지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저한테 막 와서 목사님 막 감격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왜 그런 거 했더니 자기가 막 전도를 했대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고, 또 우리 청주 중앙순복교회 와보세요 그러면서 청주 중앙순복교회 안호성 목사님이 담임으로 오셨어요 하면서 전도지를, 어떤 전도용품을 드렸더니 한 분이 그걸 들더니 갑자기 길거리에서 막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놀라서 쳐다보다가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안호성 목사님 진짜 청주로 오셨습니까? 그러더래요. 예, 그랬더니 자기가 안호성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하고 있노라 얘기하시더래.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그분이 알고 보니까 저 어려운 삼각교회 사모님이신 거야. 저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해주고 사례비도 안 받고 오히려 그 교회 힘내시라고 제가 이렇게 선교비를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뭐 전국에 너무 많으니까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누군지도 모르시게. 그러면서 자기는 그날부터 안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목사님 우리 같이 청주로 오셨다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그 현장에 있었던 우리 성도님이 여기 계신가? 계시네. 펑펑 울면서 너무 자기도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죠? 이제 안호성 목사 얘기가 아니라 우리 청주 중앙 순복음교회 정체성이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선교사들 중 단 26%만 미전도 종족에 복음의 씨앗이 절실히 뿌려지기를 요청되는 미전도 지역에 단 선교사의 지금 전체 선교사 파송 인구 가운데 단 26%만 가 있대요. 거기가 가장 많이 선교사가 필요한 곳인데,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들 74%가 이미 복음화가 이루어진 곳에 다 가 있대요. 앞으로 이런 얘기를 더 할 것이지만
그냥 거기 눌러 앉아 사는 것이 목적이 된 선교사들이 있어요. 거기서 애들 학교 보내고 시민권만 받아도 그 나라에 살아도 그게 자기 인생 성공인 거야. 그러면서 뭐 크고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응당하게 당연하게 뭔가를 요청하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저는 저 농어촌 삼각교회에서 한 영혼을 섬기면서 저는 어떤 때는 너무 성김과 대접 받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분들은 얼마 있지 않는 자기 모든 것까지 다 써가면서, 저도 그 시간을 겪어왔고 저도 개척교회 그 미자리 교회를 다 거쳐왔기 때문에 저는 알잖아요.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자기 것을 다 내놔서 섬겨야 될 사람만 가득한 그런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식은 학교 보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정말로 두려운 과정에서 자기 인생 다 송두리째 갈아 넣어서 한 달에 사례비도 100만 원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한국교회 절반이고요. 여러분, 사례비 200만 원도 못 받는 목사님들이 전체 한국교회 6만 교회 중에 여러분 80% 이상이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받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당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난 이 대접 더 받아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목회 잘하고 있다고, 어느 교회가 큰 교회라고 생각하실까? 이 껍데기 평수 몇 층?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콘크리트 바닥 같은 곳에 오늘도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서 정말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썩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나가서 아무리 더 좋은 환경과 많은 것들이 제공되고 풍요해져도 우리 이 정신 잃지 말고 가장 비효율적인 공동체가 돼요. 이 비효율적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들이라면 가장 비효율적인 공동체가 돼요. 무모해보이는 그곳에 우리 교회 개척 정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외되고 헐벗고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이웃들을 섬기고 품어왔던 교회, 이런 그 개척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가 풍요해지고 커지고 대형화를 이뤄도 절대로 무너지거나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어야 아름다운 거죠. 끝까지, 끝이 아름다운 게 아름다운 거죠. 우리 끝까지 저 은퇴하고 원로 목사 될 때까지, 아니 그 다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서 아름답게 뿌리내리고 변치 않는 향기로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타 땅에 개척을 하러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소망 없어 보이는 이단이 세운 이단이 정복해버린 가시덤불 같은 그런 땅에도 여러분 누군가는 가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금남교회 김정희 목사랑 우리 울면서 손잡고 우리 꼭 하자. 그래서 우리 물맷돌 무브먼트가 거기다 교회 세워서 너 밥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가서 그 이단의 골리앗 앞에서, 몰몬교회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순결한 복음 전하고 당당하게 순수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교회 세우자. 그렇게 눈물을 뿌리면서 우리 손잡고 우리 결단했거든요. 이제 그 장자 역할로 우리 중앙소목교회가 잘 사용될 수 있길 바라요. 전 전라도 광주 땅에도 교회 하나를 또 세우고 싶어요. 거기서 사람의 종되어 밥 먹고 살 거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순결한 복음 전해라. 정말 아닌 건 아니라고 외쳐라.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외쳐라. 그런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를 당당하게 꼭 세우고 싶어요. 사람들은 미친 짓이지. 그거 투자해서 우리 될 만한 곳에, 여러분 시애틀, LA, 뉴저지 이런 데 세워야 돼. 애틀란타 요즘 뜨는데, 달라스. 그런데 여러분 경영 능력으로는 빵점처럼 보일지라도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래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그래서였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의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복음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 막 거리끼는, 그러니까 돌박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생명이 뿜어져 나올 것 같지 않았던 공간이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뭐예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거 하는 게 교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전도했던 그 깡패 안봉규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자매는, 무명의 그 자매는 나중에 또 한번 설교할 텐데, 우리 아버지가 결국 회심해서 목사가 된 것도 모르고 그 아들이 대를 이어 목사가 된 것도 모르고, 아마 유튜브를 통해 막 설교를 들으면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방송을 통해 은혜 받고 있으면서도 그가 뿌린 씨앗이신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에 어느 교단의 사모님이 되셨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천국 가서 만나겠지. 여러분, 우리가 뿌린 씨앗, 실패처럼 보이는 그 많은 씨앗들이 지금 그렇게 왕성하게 생명의 역사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러니 오늘 우리의 관심의 방점은 밭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 보니까 믿어지지 않지만 돌밭 같았고 가시덤불 같고 길가 같아서 여기선 뿌리가 전혀 내리지 않고 타버릴 것 같고 새들이 물어가고 정말 열매 맺지 않을 것 같았지만 결국에 어딘가에 비집고 옥토에서는 반드시 열매 맺을 거라 하나님 약속하셨던 옥토가 바로 우리였다는 거야. 남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돌밭 같은 우리 심령이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옥토라는 증거예요. 왜?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 열매 맺고 꽃 피우는 것이 옥토인데 기적적이게도 우리가 옥토였다는 거야. 만약에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의 사람들이 거기다 씨 뿌리기를, 복음 뿌리기를 포기했으면 우리는 여러분 그냥 돌밭으로 남았을 건데 우리가 옥토였음을 하나님께 알려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지만 봐봐, 말씀이 믿어지지, 말씀이 들리지, 네가 변화됐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 봐봐 네가 옥토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는 거,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돌밭 같다는 것을, 우리 돌밭 같지만 우리가 옥토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옥토는 원래부터 옥토인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서 저 길가를 향해 외치세요. 돌밭을 향해. 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돌밭을 살래? 참 답답하다.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 너 빨리 가시덤불 제거하고 네 안에 있는 쓴뿌리 좀 제거하고 돌 좀 다 집어치우고 옥토밭으로 나와서 하나님 큰 축복과 이 성과와 열매들 30배, 60배, 100배 맺어야지.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있을 거야? 너 참 한심하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은 교회보다 정신병원이 좀 필요한 분이에요. 누가 길가한테 너 옥토밭다라고 그럽니까? 누가 돌밭한테 가서 너 왜 한심하게 아직도 돌밭이냐고 합니까? 여러분, 돌밭이 옥토되고 가시덤불이
옥토밭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선택이 아닌 거 아세요? 자기 노력이 아닙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시죠. 여러분, 옥토도 원래 옥토가 아니라 누가 봐도 가시덤불 같은 길가 같은 돌밭 같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의 쟁기질로 가시덤불이, 그 수많던 내 인간 세상적 욕망의 그 가시덤불, 그 더러운 추잡한 생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는 거예요. 뭐라고 품고 놓아주지 않던 내 심령 속에 확 굳은 살처럼 박혀있던 그 탐욕과 정욕과 내 자아, 에고, 그 아집들의 돌들이 하나씩 파내어지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저히 소망 없었던 이 돌밭 같은, 이 가시덤불 같은, 이 길가 같은 내 심령을 갈아엎으신 건 내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선택하고 내가 몸부림쳐서 그걸 이뤄낸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야?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랬는데 내가 펑펑 울었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야. 이 새벽에 막 너무 눈물을.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그래도 꽤 목사답고 선한 열매도 많이 내어놓고 참 그래도 어느 순간 옥토처럼 빚어져 있는데 참 많은 선한 소리를 듣는데 그 중에서 내 의나 공로가 있는지 찾아보니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오히려 나는 그만하시라고, 이제 나는 소망이 없다고 내 스스로가 나를 포기해버리고 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포기 못하시대. 끝까지 나라는 이 추잡한 인간을 붙잡으시고 예수님 말씀으로 기경하시는 거야. 정말 소용없다니까 나조차도 포기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파내시더니 끝끝내 내 안에 틀어박혔던 이 상처, 정욕, 탐욕, 욕심, 이 더러운 자존심, 이 자아들을 다 토해내게 하시고 걸러내셔서 꽤 옥토처럼 만들어 두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폐가 터질 때까지, 폐가 갈기갈기 찢어질 때까지 끝까지 그 사냥감을 포기하지 않고 쫓다가 그 사냥감을 물어놓고 그 목줄을 물어놓고 여러분 결국 숨을 거두는 사냥개 마냥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추적하셔서 나를 살리시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봐도 나는 아직도 돌밭, 길가, 가시덤불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말씀의 파종은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쉼도 없으시고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절대 포기가 없으십니다. 포기하시는 쪽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이 보이는데도 말이에요. 옥토밭과 돌밭, 길가, 가시덤불,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옥토와 길가, 옥토와 돌밭의 차이점은 뭐예요? 원래 옥토도 다름없는 돌밭이었고 길가였던 거 아세요? 가시덤불이었던 거 아세요? 그런데 농부의 쟁기질과 삽질로 품고 있던 돌들, 얽히고 설킨 그 뿌리와 잡목들을 그분이 걷어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찔리는 말씀의 쟁기질로 심령은 뒤집혀졌고 우상처럼 평생 간직한 탐욕과 두려움, 감정들의 돌들을, 그 상처와 수치집의 돌들을 그분께 과감하게 내어놓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이 돌밭은, 이 가시덤불은, 이 길가는 점점 옥토밭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옥토다움, 좋은 밭 다움이 아니라 내가 원래 양질의 마음, 그 좋은 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끊임없이 그 말씀의 쟁기질 아래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정복하실 때까지 술수와 사기,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했던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이스라엘로 정복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지난 싸움을, 그 고단한 싸움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게 교회고, 그게 바로 진짜 성도고, 그게 진짜 목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분명히 좋은 밭입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옥토랍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더러운 돌밭 같은 마음에 또 하나님은 찾아와 뿌리 내리시며 이렇게 내 안에서 열매 맺고 계시는, 뿌리 내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니 믿을 수 없지만 내가 옥토라는 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과 삶을 통치하고 경영하며 삶에 조금이지만 지지부진하고 소망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옥토인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끈질긴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절대 옥토밭, 우리가 주인공인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그래, 나도 좋은 땅 돼야지. 말씀 잘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열매 맺는 그런 삶을 꿈꾸지만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란 말이야. 분명 말씀 들을 때는 은혜 받고 찔리고 회개하고 도전하고 정말 뭔가 될 것 같은데 또 금방 잊어버리고 내 삶 속에서 또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내 모습 보며 신앙과 삶에 내 자신 자체에 회의를 느끼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책감, 자괴감에 빠져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 돌밭 같은 마음, 길것 같은 마음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돌밭 같은 나를 바라볼 때가 아니라 씨 뿌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작은 마음의 틈과 삶의 틈도 비집고 들어와 결국 뿌리 내리시고야 많은 씨 뿌리는 자, 우리 하나님 아빠 예수 그리스도 그 농부의 마음을, 그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다시 희망의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회의와 낙심, 절망으로 떠나가는 것만큼, 포기하는 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선한 양심처럼 포장되어,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 안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부정하니 안 되겠어요. 스스로 뭔가 포기하고 중단하고 도망치죠. 이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그럼 네가 뭘 해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뭔가 아직도 할 수 있다는 아직과 고집이 사랑 날뛰는 증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냥 우리는 끝까지 그분께 붙어서, 그분께 그냥 붙어 있어서 그분의 쟁기질을 견뎌내고 그분의 씨뿌림을 받아내고 언제가 이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와 열매 맺으실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도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선한 마음도 있는데 원하지 않는 바 악을 또 행하며 넘어지고 있는 이 수치스러운 나를 바라볼 때, 오늘 죄인 중에 죄인, 괴수 같은 내가 발견될 때 우리는 낙심과 포기와 절망이 아니라 도망침과 잠수 타는 게 아니라, 그래, 이런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빠, 우리 아버지를 더 사모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는 저 여러분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더 바라보며 우리 오늘도 끊임없이 씨 뿌리는 자,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처럼 오늘도 그 비효율적인 그 전도 행위를 계속 이어가며 돌박같, 저 사람 안 돼, 그러지 마시고 또 한 번 포기하지 않고 생명의 씨를 뿌리는 아름다운 봄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